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죄와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죄와 은혜, 그러면 뭐 빨리 생각나는 뭔가 떠오르는 비슷한 말 없습니까? 네. 책을 좀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죄와 벌, 이게 탁 떠오르고 있어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데, 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저자가 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명작 중에 하나인데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읽은 분들도. 이 책의 주인공이 대략은 이 책의 주인공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위 살인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는 마음은 이거예요. 결국 이거는 죄가 아니다. 나는 정의를 해.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거는 그 주인공의 그냥 주관적인 확신일 뿐이었고 이 최종적으로 이 책을 글을 적은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그것을 미화를 시키든 미화시키지 않든 죄는 죄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을 치러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책이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어떤 한 개인이 저자가 적은 글이지만 그 이 전체적인 이 결론의 메시지를 보면 매우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 사망이다.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검은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도 결국은 거짓말이다. 똑같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합리화할 수 없다. 합리화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제각각 그 죄가 각각 즉각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말씀은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최종적인. 궁극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크고 작은 죄를 사실 말을 안 해서 들키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다 죄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당장 살아 있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아요. 만약에 또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즉각 하나님이 다루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죽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눈 감아 주시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즉각 다루실 때도 있습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경우에는 즉각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 그 판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푸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정 목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봐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많이. 그리고 그 죄를 보시고 아시면서도 그냥 또 한 번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넘겨주시는 거죠. 때로는 당장 처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반대의 역설적인 상황을 베푸실 때도 있어요. 정말 진하게 벌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죄를 범하면 맞아 죽어도 싼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가 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악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것만 어떻게 외우셔가지고 죄 짓는데 은혜가 넘친데 나는 거기만 찾아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줄 알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가지고 결코 합리화하거나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 안 된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범죄로 인해서 매맞고 징벌받아 죽어야 함에도 마땅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범죄의 사건입니다. 이삭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죽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랄이라는 장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냐? 빼앗길까 봐, 자기가 죽일까 봐 나의 누이다. 거짓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순간 뭔가 좀 탁 떠오르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해 왔는데 창세기 앞부분에서 뭔가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탁 떠올라요.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문장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 때도 기근이 심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심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소는 아버지 때는 애굽이었고 지금 이삭 때는 그랄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일이 너무 똑같아요. 아버지 때의 일 12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나.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 비슷한 일이 벌려집니다. 성경이 잘못된가? 잘못 기록했나? 이럴 정도로 정말 너무 똑같아요. 장소만 다르고 하나는 애굽, 하나는 그랄. 그래서 이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창세기는 2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분명히 이 두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따로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의 사건과 이 사건이 구별되는 다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아예 딱 못을 받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가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가 가르치는 유익한 말을 가슴에 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가자 아무리 입술을 가지고 떠들어도 자녀들은 영향력이 좀 임팩트가 약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충격과 임팩트를 받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따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우리를 살펴봐요.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자꾸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복음을 잘못 전했나?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되는 것이죠. 마음 아픈 얘기죠. 그리해요. 그리고 내 삶을 바꿔야 자녀들이 바뀌고. 아무튼 이렇게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미 행동으로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 때 봤던 게 그대로 나온 걸 수 있어요. 이게 이삭의 범죄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사고 친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공식은 아닌 것 같아요. 죄는 곧 징벌이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 이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딱 주셨다면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고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의 삭스 사망이 율법대로까지. 그런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의 종교가 죄와 벌이 아니고 죄와 은혜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선 이삭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형벌을 주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죄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즉각적으로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죄 범했는데 즉각 형벌을 주시지 않고 왜 은혜를 주셨을까?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이삭의 범죄에 대해서 즉각 처벌하시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뭐 다른 은혜 구할 것도 없어요. 살아서 예배드리는 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은혜.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누굽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억울한 희생자가 누구죠? 이삭은 죄는 이삭이 저질렀지만 피해자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도 아니고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러분 11절에 어떻게 선언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들을 건드리면 죽이겠다. 오히려 그랄 왕을 통해서 이삭의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섭리의 은혜가 베풀어져.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감사의 제목. 세 번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죽어 마땅한 이삭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형벌을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랄 왕에게 그 가족이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농사에서 거부가 됐다.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셨어요. 역설적으로.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나 수하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 합니까? 거부가 됐다. 이거는 그냥 부자의 개념이 아닌 거죠. 거부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죄지은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번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를 살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으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한 가지.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를 쓴 분이 계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왜 축복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찬송가 가사를 그냥 컨트롤 넘기시면 그대로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쓸데없는 자에게 왜 부어주시는지, 왜 축복해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조건이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
의미가 뭡니까? 은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뭔가 조건을 갖춰서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본질적으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아주 소수죠. 간혹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보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 이 이삭이 받은 은혜는 이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두 가지 다. 본질적으로는 조건 없는 은혜지만 이삭이 이렇게 잘못한 것 가운데서도 잘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한 것이. 잘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잘못만 보시고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잘못한 것, 잘한 것을 정말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잘한 것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다가도 잘하면 한 번 더 은혜를 주세요.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더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이 꼭 그런 사건이에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거짓말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26장 2절을 보면 잘한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시고.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때처럼 이삭의 때에도 지금 흉년이 지금 땅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양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고 양식이 있는 땅, 흉년이 지지 않은 땅으로 일단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찾아보니까 애굽 땅은 괜찮다더라.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삭과 가족.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일단 흉년 동안은 이사를 가자. 애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몰라요. 그 땅이 가면 거기서도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애굽만이 지금 살고 있어요. 다 흉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고를 쳤지만 이삭의 반응.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아들 이삭 너도 그렇게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삭의 반응은 그 다음 이어집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 그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하나님이 지셨다. 순종했어요.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사고를 치고 죄를 저질렀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가운데서도 잘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냉철하게 구분하십니다. 너 잘못이 크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안 돼. 점수 안 줘. 너는 벌 좀 받아야 돼. 이게 아니다. 잘못으로 인해서 슬퍼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종한 부분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사고 쳤는데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은혜를 내려주셔요. 은혜 덕분에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삭 혼자 그랄 땅에서 거부가 돼갖고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해서 주신 축복일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축복을 나누라고. 너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누라. 그게 근원이 되라. 축복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위임받은 목회자로서 축복의 방향을 위임받은 목회자로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은혜 받으려고 범죄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최대한 참고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아싸 저질러도 용서해 주시네 또 저질러야지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에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에도 크게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아둔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